아,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강한 느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본문을 여기저기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지요.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책을 선택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제가 2020년 4월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다 설교를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만났던 본문이 혹시 어딘지 기억을 못 하셔도 제가 시험은 안 들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감사의 노래. 네. 감사절기에 그 주제가, 본문 주제가, 그러니까 제 설교 제목이 아니라 본문 주제가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디딤돌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 모세의 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신의 산까지 도착할 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오늘 이 18장을 나누고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성막의 식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바로 오늘 본문까지예요. 그런데 하필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본문이 뭐냐 하면 지나간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지난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또 마지막 주일인 12월 31일 날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5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공교롭게 사무엘서의 본문에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50일 동안이나 다윗의 길로 가는 이야기를 새벽마다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흘러가는 본문대로 호세아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임의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본문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모레부터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특별히 우리 디딤돌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환상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 여러분 신의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산은 호렙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자, 일단 18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이 이름이 뭐냐 하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8장이 지나고 나면 19장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장막 치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이 십계명 받는 이야기,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8장은 출애굽기 전체 본문에서 분기점이에요. 한 가운데예요. 이 18장을 중심으로 전후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18장은 출애굽이 시작된 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압제당하고 고통하는 애굽의 현실, 그 이야기에서부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부모의 운명.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들이 그 아이를 강에서 건지게 하고 그 아이가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40년을 산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히브리인, 즉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압제하는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서 살인자가 되죠. 쫓깁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간 장소가 어디냐 하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40이 넘은 모세가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양을 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그 양치는 그 우물,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그 우물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가 그 불량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양떼를 끌고 온 여인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죠.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십보라였습니다. 십보라, 그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십보라와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삽니다.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떨기 나무, 불은 타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 속에서 모세를 소명, 즉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 히브리 족속을,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네가 이끌어내라. 모세는 애굽의 정치, 애굽의 바로의 왕권, 바로의 그 아주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부인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사실은 허상이죠.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지죠.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그 이스라엘을 뒤를 쫓던 사람들이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을 친 그 장소에 누가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모세에게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의 관계 속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 읽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손자들이죠. 이드로에게는 그 외할아버지 손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 고향에 이 아이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잠시 남편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왔다는, 도착했다는 얘기를 이드로가 듣고 이제 딸 십보라와 그리고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모세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이드로가 그 시내 광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 그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2023년 우리의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 간증을 하는데, 모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로 함께 이 본문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모세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었냐면, 여기 지금 2절 한번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이 뭘까요? 게르솜입니다. 그 게르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본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는, 그러니까 이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게르솜이라. 그러니까 그 게르솜은 이런 뜻이겠죠. 이는이니까 게르솜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저 이방인들이 사는 땅, 저 미디안에서 혹은 애굽의 궁궐에서 내가 뭐였었대요? 나그네였대. 나그네. 이 게르솜,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된 말이에요. 이 게르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 혹은 여행자, 나그네, 거류자,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그런데 솜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지시하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그네인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속에 그곳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궁이겠죠. 공주의 아들로 그가 왕족으로 바로의 궁궐에 살던 때였겠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 속에 그때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뭐였었냐 하면 게르솜이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이방인들의 그 땅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서 나는 나그네였다. 여러분, 그 40년 그 왕궁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삽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장인의 양도 치고 그곳에서 온갖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광야의 40년, 그곳이 한마디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지나간 내 인생은 게르솜이야. 게르솜. 거기에서 나는 나그네였어.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인생은 다 게르솜이다. 게르솜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 게르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지난 한 해에도 2023년에도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셨던 심창식 집사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났어요. 돌아가실 때 저는 자주 입관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돌아가신 그분의 아주 원색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빈손이에요. 빈손. 제가 어릴 때 저의 고향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였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 아랫마을에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학년 때부터 책가방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책보에다가 책과 도시락을 얹어서 뚫뚫뚫뚫 말아서 등에다가 탁 걸쳐서 앞에 찔끈 묶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아마 9살, 10살, 11살 요때였겠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을을 막 들어서면 그 냇물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건너자마자
정말로 큰, 어른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닿아야 돌아갈 수 있는 큰 밤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밤나무 밑이 그늘이에요. 동네 청년들이 일하다 말고 잠시 쉴 때 그 밤나무 밑에서 쉬었어요. 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만해요. 예?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요때 책가방을 딱 그 등에 메고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성도야 여기로 와봐 그러면서 야 노래 한번 해봐. 그럼 제가 그 책보를 딱 끌고 거기다 탁 내려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야, 9살짜리 10살짜리가 인생을 노네요. 근데 그때는 형들이 과자 하나 사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칭찬해주고 그게 좋아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가사가 빨리 잊혀져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그 가사가 안 잊혀지는 게 저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주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거 찬송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았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근데 그 가사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사실은요, 그 옛날에 서울대를 졸업한 아주 브레인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 의미 없이 이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성경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정장을 반듯하게 하고 넥타이를 메고 청중들 앞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그의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독한 생활 다 지내고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규정합니다. 게르솜. 나는 거기에서 나그네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게르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는 내 거야 움켜잡았던 것도 사실은 얼마지 않아 손에서 놓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무것도 내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나그네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 있나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찾으셨나요? 3절 중간에 이는 내가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게르솜이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지난 2023년 내 인생은 게르솜이었다. 만약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끝나버린다면, 성경도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이야기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한 번 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였어요. 엘리에셀. 자, 그 엘리에셀의 뜻이 뭘까요? 우리 본문에 모세가 친히 엘리에셀의 뜻도, 그 의미도 여기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 이는 3절과 똑같이 게르솜이라 이는, 그러니까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나그네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어. 내가 그렇게 움켜잡았던 부귀영화 왕궁에서의 40년의 그 왕자로서의 삶이 사실은 게르솜이었어. 그곳에서 나는 나그네였어. 광야에서 고생스러웠지만 그곳에서 땀을 흘려야 했고, 양의 똥의 냄새를 맡아야만 했고, 처가살이를 해야만 했고,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그리고 때때로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쫓아올까봐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나는 게르솜이었어. 그곳에서 나는 나그네였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절을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마치 게르솜이 합성어로 이름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엘리에셀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셀은 아자르, 그래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에젤, 이것은 뭐냐 하면 둘러쳤다 이런 뜻이에요. 둘러쳤다, 보호막이 되었다, 나를 감싸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심. 그럼 붙이면 뭘까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강에 던져져야만 할 운명, 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그 명령이 떨어진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 나는 죽을 운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강에서 건져주셨어. 여러분, 비록 그의 인생은 게르솜이 맞지만,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생 속에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2023년,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2023년도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많은 사건이 있었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는 뒤죽박죽이 되었고, 한반도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더 아주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생이 게르솜이지만, 나그네지만, 그러나 여러분, 23년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하필 18장 본문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을 만나게 하신 이 사실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2023년 이런 문제로 힘들었는데요, 나는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요,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런 만남 속에서 상처가 있었는데요, 나는 23년을 지우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을까요? 모세 인생 속에 왕자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가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존경했던 그 인물이 하루아침에 정말로 몰골이 아주 천박한 양치기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궁에 있을 때만 우리를 지키시고 왕궁에 있을 때만 엘리에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리고 쓸쓸히 양들과 함께 그 똥을 치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택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엘리에셀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게르솜 같은 우리에게
엘리에셀 하셨습니다. 엘리에셀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게르솜 같은 나를 게르솜 같은 날을 엘리에셀 해주셨습니다. 엘리에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되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위기들도 있었고 아픔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되짚어 봤어요.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메모할 수 있는 달력이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거를 뒤로 이렇게 넘겨보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들은 부담스러운 일, 어떤 일들은 눈물 흘릴 만한 일, 어떤 일들은 근심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 그런저런 일들이 2023년도에 가득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게르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희준 씨도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게르솜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지난 1년 우리의 인생 속에 지키시고 돌보시고 장막을 둘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이 모질게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 있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살인자로 내몰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를 광야로 내몰아야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고독한 광야의 깎여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게르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엘리에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드디어 모세에게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가까이 와서 자기 딸과 손주들, 즉 모세에게는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이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같이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일, 여러분, 길에서 당한 일, 아말렉이 쳐들어온 일, 길에서 당한 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일, 길에서 당한 일,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일, 길에서 당한 일,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왔던 일, 여러분, 이 모든 일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이 본문에도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그리고 그들이 다 당한 그 모든 일,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것을 장인에게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게르솜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셨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도 게르솜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셨다. 그러면 새해 2024년도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둘러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는 게르솜이지만 엘리에셀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고백, 우리가 하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야기, 장인어른에게 그냥 있었던 얘기 들려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지난 2023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은 아마 가족들에게나 지체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말할 거예요.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소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비록 우리의 인생은 게르솜이지만 모세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뭐요? 은혜, 베푸신 은혜. 그리고요, 애굽의 손에서 뭐 하심을요? 구원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난 2023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말했을까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르솜. 근데 뭐를 믿고 있죠?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게르솜이라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엘리에셀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9절 끝에 기뻐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게르솜의 인생이지만 엘리에셀을 경험한 사람, 게르솜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게르솜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엘리에셀임을 기대하는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게르솜임을 알고 게르솜 같은 내 인생이지만 엘리에셀을 기대하는 사람, 엘리에셀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볼펜을 들고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따라와 봅시다. 9절 제일 끝에 기뻐하여, 10절 첫 줄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구나. 내가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이드로가. 누구의 말을 듣고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모세는 비록 나는 게르솜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엘리에셀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거를 들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은 게르솜 같지만 엘리에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통로가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